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번성하는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미 성을 쌓았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이미 사회활동은 목축과 예술, 기술로 분화되었으니 라멕의 자손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자기 시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우리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고 이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진리는 옛 진리이나 우리는 새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도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이란 순수 자연과학, 응용과학, 그것을 이용한 공학, 그리고 이에 따르는 생산기술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인간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연의 법칙들을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해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를 양식으로 삼고 육체는 지상의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함으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결국 인간은 천상의 자원뿐 아니라 지상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영혼과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보다는 우리의 감각과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물질적 사물들을 개발, 생산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인간이 살아온 모든 시기가 동일하게 기술이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은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속도는 점점 더 가파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이것이 수직으로 위로 뻗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술 발전에 있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즉 무엇인가를 뚝딱뚝딱 결합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기계들, 장비,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문명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 입장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문명 친화적인 입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문명의 결과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잘 흡수해서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머리를 싸매고 외웠던 모든 수학의 공식이나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들 이제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칩 하나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암기하여야 했던 그 양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나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어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암기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기술의 기계가 인간의 몸과 결합을 하게 될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이죠. 반인간 반기계 같은 인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문명의 결과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친화적이라면 문명 대적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이러한 현대의 문명은 타락했으니 이 문명을 너무 받아들이지 말고 시골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옛날 농촌 생활을 반영하고 수레로 끌고 다니고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비상전화 하나 정도를 농장 저 대문에다 하나 걸어놓는 정도에 그칩니다. 할 수 있으면 문명으로부터 멀어져 옛날의 생활을 고집함으로써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입장은 문명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문명 그 자체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문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슨 목적을 위해 사는가 하는 인간의 도덕성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번째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문명의 문외 아닌 것이 곧 경건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탕에 파리들이 달려붙어 빨아먹듯이 그렇게 문명의 이기에 매달려 그것 없이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성경적인 문명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그것을 응용하여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결합할 때 수많은 새로운 물건들이 매우 값싸게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막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나타 정도 급의 승용차 한 대 값이 주공 아파트 하나 값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그 동네가 아마 8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소나타는 아직 한 3천만 원 정도나 3,50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프레의 변화도 있고 땅값의 상승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엔 집 한 채를 팔아야 살 수 있었던 자동차를 이제는 굳이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진보로 자동차의 질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아지면서 생산 원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자원은 유한합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많은 인류의 생활에 편리한 기구들을 만들어주고 기계들을 만들어 주어서 육체의 힘을 비축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모두 손으로 빨래하고 손으로 말리고 또 숯불을 피워서 프라이팬 같은 데 올려놓고 둘이서 붙들고 다리미질을 하고 또 방망이질을 하면서 그렇게 빨랫감을 매만져야 했던 시대인데, 이젠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세탁도 되고 건조도 되고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들이 절약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과학기술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놀랍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평균 나이는 18세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 20세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25세이고 18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35세밖에 안 됩니다. 19세기 이후에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은 급속히 연장되기 시작하고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면서 인간의 육신적인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 이 모두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남의 나라 말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중기에 국민의 평균 연령이 34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장가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잠깐 늦게 가면 장가 가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14살에 장가를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14살쯤 됐을 때 빨리빨리 장가가고, 그리고 빨리빨리 일하고 빨리빨리 공부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러고 나면 죽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80세를 산다고 하면 그 당시에 17살 살았으면 결국 우리로 말하면 40세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1세, 1970년대는 67세까지 늘어났고 2018년 현재는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되었습니다. 항노화의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150세까지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세상의 많은 동물들은 인간의 이 짧은 수명을 비웃듯이 장수하는 그것들이 많습니다. 대왕조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거의 바켓만큼 커다란 대합 있잖아요. 대합. 예. 이런 것들은 겨우 400년 이상 살고 500 몇십 년 산 것이 발견되었는데,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더니 금방 죽어버렸더래요. 놔뒀으면 얼마나 더 살았을지 모르죠. 그린란드 상어는 약 400년 이상 사는 걸로 알려져 있고, 바닷가재는 조건만 잘 맞으면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파고스 거북이도 약 250년가량을 산다고 하니 인간보다 많이 사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의 오랜 수명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내어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산업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같은 것도 바로 그 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로 인해 생산된 수많은 사물들은 견물생심이라고 인간의 욕망을 촉진합니다. 더욱이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을 익명의 삶을 살아가고 비인간화되어가고 기계처럼 되어가고 소외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자본주의 시대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고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쾌락을 가져다 주는 사물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소비하는 즐거움, 즉 향락의 즐거움에 빠져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 시대의 왕족과 귀족들의 그 유적지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 당시의 명품들이었습니다. 신라시대 때의 명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장인들에 의해 생산된 수많은 물건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색 영롱한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유리 그릇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런 것들을 귀족들이 갖고 싶어 했는지 오늘날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값비쌌는지 그런 명품 한 개는 같은 무게의 금을 달아 주어야 될 정도로 값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대는 달라져도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하는 데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비하지만 결국 인간의 의식작용이라는 것이 그런 감각적인 사물에 매이게 되고 소비하는 쾌락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소비하고 싶은 것들을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편해지고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물들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그 모든 것보다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소비 중심형의 인간이 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아주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심하게 퇴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물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대신 오토마톤의 지식, 즉 자판기의 원리는 모르지만 돈을 넣고 누르면 물건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이 그 기계가 의미하는 바, 그 물건이 의미하는 바는 모르는 채 끊임없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래서 결국 물질 문명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런 과학기술의 열매들을 맛보고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대가로 인간은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어졌고 글로벌화 됐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던 시절에 미국에 가면은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두꺼운 홈쇼핑 그 카탈로그에 없는 게 없는 거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참 정말 필요하겠다 등등등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꼭 필요한 거긴 한데 그 1년에 딱 한 번이나 두 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을 쓰기 위해서 1년 내내 어딘가 그걸 보관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한정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삶 자체가 가져주는
또 다른 혼란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때는 꼭 필요해서 샀는데 지금은 쓰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줄도 몰랐던 물건들이 집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소비 생활에 익숙해지는 덕에 인간은 사물 너머에 있는 정신 세계를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퇴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학기술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물건들을 발명해내고 그것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물질로서 그것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하이루프라는 교통수단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시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런 것입니다. 지하에 혹은 지상도 마찬가지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파이프 같은 걸 깔아서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듯이 기차를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약 12분에서 15분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부산에 가서 해장국을 먹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026년에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의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죠. 6개월 내지 7개월 혹은 8개월을 가서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아마 우리가 여름 휴가를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의 여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부산을 30분에 갔다 오고 새벽에 미국으로 출발해서 저녁 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여름 휴가를 화성으로 다녀오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더욱이 우리의 도덕 생활을 고양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살려놓은 사람들에겐 중에는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에요. 과학기술은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고뇌를, 인생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급속한 물질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 깊은 질병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을 창세기 4장 23절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라멕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또 어린 소년이 실수로 자기에게 상체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로 소년을 단숨에 처치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정신이 일체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황폐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이기심,
이웃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억압, 그리고 조상과 하나님에 대한 조롱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했지만 선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의 만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는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세상은 악해지게 되었고, 오히려 과학기술은 그 악한 세상이 더욱더 악하게 되는데 이바지한 측면도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탐닉, 여기서 생산되는 수많은 물건들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극도의 자본주의를 부추겼습니다. 유물론과 자본주의는 극단으로 가면 모두 통하게 마련입니다. 유물론은 모든 인간을 물질이라고 보지만 자본주의가 극단화될 때 결국 모든 인간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라지고 어떤 자본의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대상으로서 인간을 보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시할 신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세의 징표라고 보았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답니다. 선을 보고 나면 남자친구들이 물어본대요. 나 오늘 선 봤어. 그래. 그랬어? 그 여자 예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근데 예쁘냐고. 근데 그 여자 집안이 그래 예쁘냐고. 반대로 남자는 이거예요. 나 오늘 선 봤어. 그래? 그 남자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남자 돈 많아? 정말 인품이 좋고, 돈이 많냐고. 정말 가문도 훌륭하고, 돈이 많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과 외모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인간이 두 가지예요. 인간이 그만큼 감각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외면을 중시하는 것만큼 내면을 중심으로 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돈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보다 높이 평가받는 것은 이미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달한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매우 놀라운 기쁨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은 이미 오래전에 경고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영혼이, 정신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비참은 자신이 비참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를 모르고 비참하게 된 그 상태에 살면서도 비참한 줄을 모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을 보면서 마땅히 인간은 자신이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고 가는
저 수많은 별빛들, 그리고 그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나는 정말 날파리 한 마리, 하루살이 하나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마음을 들여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끝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어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참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천한 존재로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자신의 필멸성, 자신의 미래의 모든 운명은 베일에 감싸져 있는데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의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물질 문명,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위엄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뛰어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이러한 태도,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무한한 우주 공간 앞에서의 자신의 허무한 존재, 그것을 직시하기를 싫어하면서 다른 데 몰두하는 인간의 심리를 회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불어에서 기분 전환이라고 종종 번역되는데 이것은 당시 있었던 고전 발레와 관계가 있습니다. 발레는 극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앞뒤 문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그 다음 전개되는 장면을 더 집중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앞뒤 문맥과 상관없는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회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리의 빛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후 인간의 특징은 허무한 것을 열렬히 좇는 열심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소비하는데 골몰하는 이유는 그것 자신이 주는 즐거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에 한참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후배를 만나서 선배가 따끔하게 나무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냐? 이러지 말아라. 너 망하는 길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젊은 애가 벌써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산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자 이 후배가 말했답니다. 형은 아직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 마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약 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는 마약으로 피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하도 인생 사는 것이 고달파서 그래도 좀 배울 것이 있다고 믿어지는 선배를 찾아갔답니다. 선배, 나 요새 너무 괴로워. 삶이 도대체 무엇이야? 그랬더니 이 선배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더니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삶은 무엇일까 하고 치니까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나오죠.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결국 직시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오락에 대한 몰입이나 쾌락의 추구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지 않으려는 정신의 고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심한 공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알맞은 분량을 초과하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이것은 이런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기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결국 그런 많은 물질을 모아도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한정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모으나 어쩌면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몫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부지런히 물질을 모으고 물질에 대한 탐욕까지 갖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멸망해야 할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는 대신 회피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비하고 그리고 또 그 물질로 향락을 얻고 서비스를 얻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운명을 직시해야 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런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고달픕니다. 이때 오락이나 물질을 소비하는 쾌락 같은 걸로 기분을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이 시련과 고난,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이 허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고자 할 때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밖으로부터 온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일 때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해석하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끊임없이 회피하고 위락과 기분 전환으로 현실에서 도피하며 살고자 할 때 그 정신은 자아를 찾을 수 없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니 결국 그의 인생은 동물과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는 결국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감각의 노예로서 어느 한순간 불현듯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뜻밖의 풍년이 들고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둬들였고 결국은 보관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큰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매일매일 연애하는 꿈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정신의 회피가 오늘 죽을 그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주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30년, 40년, 30년 정도 넘을 때 국민주가 나와서 그 학교의 교수들이 모두 받으라 그래서 그거 한번 받았다가 본전으로 판 것 이외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매일 경제적인 동향을 보고 신문을 열심히 보고 경제 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9월쯤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그 스테파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봤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이런 주식을 살 테니까 나중에 오르나 안 오르나 한번 봐라 그랬어요. 테슬라, 아마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는 그때 쫄딱 망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모두 올랐어요. 아시아나는 4,000원이었는데 12,000원까지 올랐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49,000원에서 8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 그때 투자했으면 한 5천만 원 투자했으면 세금 빼고도 한 5천만 원 더 벌었을 거예요. 근데 1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침 9시가 되면 빌딩마다 남자 화장실은 10,000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9시가 주식 개장하는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떨어진 주식은 팔아야 되고 오르는 주식은 빨리 사들여야 돼요. 그걸 9시에 하기 위해서 모두 화장실로 대피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10,000원을 이룹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특히 영끌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불 끄고 잘 때까지 340번을 핸드폰을 본대요. 주식 동향을. 그러니 그거는 5천만 원을 번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서 주식을 섬긴 대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를 비판하거나 더욱이 죄악시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열어보는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하루에 수십 번을 봐야 될 마음이라면 여러분 주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주식은 대부분 투기를 노리는 거죠. 비트코인 미친 듯이 매달렸다가 지금 또 곡소리가 나고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고 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가 알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데에 베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지 않아요. 안 살 겁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도 사지 않기를 바라요. 왜? 단순히 돈을 버냐 못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모두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 직장은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열렬하게 일해야 될 회사인데 이 직원들이 출근 전, 출근 후까지 빼더라도 직장에서 약 200번 이상 주가를 검색해야지만 이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몸만 그 회사에 있는 거지 무슨 마음을 바쳐서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떨어지고 특히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살아봐야 몇 년을 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절대로 주식하는 것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 바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어느 그 광고 카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음식이 비싸지만 아무리 비싼들 당신네 몸만큼 비싸겠습니까?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걸 쓰레기통처럼 여겨서 자기 속에 넣어서 건강을 상하기보다는 자기 몸을 더 존중히 여기라. 그런 뜻이겠죠. 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돈을 버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돈 없이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일을 그렇게 무시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살려고 버는 것이지 그것에 노예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유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엄숙하리만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 나의 엄숙성은, 존엄함은 공간의 크기, 사회적인 위치, 물질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임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문명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끝없는 재화와 용역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 위해 사실은 노예제도가 사라졌지만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환경이 인간의 극단적인 자기 사랑과 만나게 될 때 인간은 아주 광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정신은 그 물질주의에 삼킴받아서 끊임없이 어두움 속을 헤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작별했던 삶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경건한 삶을 버려두고 그런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덜 생각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공간이고 우리는 결국 영원을 향하여 갈 것이니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탐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몰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학기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웬만큼 결심하지 않고는 옛날 시대와 또 다른 결심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 수도 없는 어려운 때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전기다. 그 전기가 인간의 밤과 낮을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고 결국은 노동에 혹사당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으니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은 단순히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신이, 누군가의 마음이 짓밟히고 망가뜨려진 채로 생산되는 그런 결과물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보면서
이런 반문이 듭니다. 정말 총알 배송을 해야 하는가? 그 물건을 한 6시간쯤 늦게 받는들, 하루쯤 늦게 받는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이른 새벽에 싱싱한 야채와 식료품을 식단에 배달하기 위해서 밤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총알 배송을 받아서 일찍 소비를 누리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과로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입한 양탄자, 그렇게 예뻐서 아주 부잣집 마루에나 깔릴 그런 양탄자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9살, 8살 이렇게 된 아라비아의 아랍 지방의 아이들이 그 비정상적인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속에서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물질만을 추구하게 되면 나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산업에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경제학자로서, 과학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가 둔화되면 산업이 저하될 것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비하고 그렇게 물질에 탐닉하고 물질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 기대어서 거기에 꿀을 빨아먹고 사는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에는 7살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기억도 없지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의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이 돼요. 근데 그때는 그 인생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은 소비 때문에 저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휘장을 걷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방문할 시간, 찾아가서 한번 다시 잊고 싶은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거기는 어디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비하며 쾌락을 누렸던 순간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걸 초월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았을 때에는 이미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아기자기했던 추억들, 인생에 있어서 머무르고 싶었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들은 대개 소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누군가와의 사랑을 발견하고 무엇인가 나를 빛나게 해줄, 내 마음을 불타게 해줄, 오랫동안 애착하게 해줄 그 무엇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물질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면서 여기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 자신이 탐닉해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의 불빛이 들어오고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을 지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던 시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이 물질의 번영을 부과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이십니다. 신자가 현대의 과학기술과 담쌓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반문명적인 태도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변혁해야 할 선교적 사명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해서 끝없이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사고도 물질 중심적이 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신비를 찾을 마음이 사라지고 물질을 초월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와 심정적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며 참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정신 속에서 찾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내놓는 재화나 서비스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로 가득 우리의 마음을, 이것들에 대한 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나머지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집중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산 그 끝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과학기술은 칼과 같습니다.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그 칼 때문에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결국은 살인이라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을 우리는 습득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그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바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의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감각적인 사물들에 에워싸여 있고 이것들에게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우리는 물질의 유혹이 강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런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눈 감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내 에워싸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물질로부터 정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하나님께 날아가는 시간들은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의 과학기술 사회에서 이 문명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아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 물질 문명의 거센 파도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런 세상 사랑에 빠져서 그리고 물질의 소비에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통에 주님과 경건하게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거친 물질 문명의 유혹과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분명한 견해와 경건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